3분의 1, 그죠? 3분의 1은 하루에 10분 이하로 대화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게 실제 조사예요. 절반 정도는 30분 정도 하고 그 중에 3분의 1은 10분도 채 하지 않고 부부 사이에 그렇게 대화가 없이 그렇게 간다는 것이죠. 이렇게 가족 간의 통계에서 일주일에 한번 서너 번 가족 간의 식사를 잘하는 그런 가정은 그렇지 않은 가정에 비해서 삶의 만족도가 2배 정도 높다고 하고요. 그렇게 부부간의 대화 없이 15년 동안 지냈던, 15년 이상 지냈던 가정들 통계를 내보니까 이혼 확률이 94% 그렇게 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90% 이상이 그렇게 길게 되면 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의사소통이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걸 이제 뭐 식물 부부다, 무늬만 부부다 그러는데, 여기 계신 부분, 우리 부부들이 많이 오셨는데, 하루에 얼마큼 대화하세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에 실제로 아내와 남편과 얼마큼 대화하는가? 저도 생각해 보니까 하루에 한 30분 안 되고 한 25분, 29분 얼마 되는지 모르겠는데 30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고 저녁에 기도회를 가면 밤에 좀 대화 좀 하려고 이제 해보면 이렇게 조용하다가 또 막내가 영광이가 자다 갑자기 엄마 막 그래요. 엄마를 부르는 순간 모든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아내는 애한테 달려가고 저는 이제 우선순위에 밀리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끝났구나, 뭐 대화를 못해요. 그렇게 하면서 지낼 때가 참 많은데 어떻게 지내는지도 모르고 살 때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 날 때마다 참 대화를 하는 게 중요하고 대화의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합니다. 자녀 간의 대화 시간도 조사를 해봤습니다. 설문기관에서 하루에 얼마큼 자녀와 대화를 하십니까? 물어봤는데 35%, 3분의 1이죠. 여성들은 그래도 엄마들은 자녀랑 좀 대화를 하는 것 같아요. 1시간 정도는 하는 것 같습니다. 3분의 1 정도. 근데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15%가 1시간 정도 대화를 합니다. 그랬고 아빠의 절반은 하루에 10분 이하로 거의 대화가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아빠랑 자녀랑은 거의 대화 없이 뭐 옛날에 이제 밥 먹었냐? 아니면 뭐 별일 없었냐? 내일 뭐 하냐? 그냥 상투적인 대화 이런 게 이제 전부고 정말 마음을 나누는 소통이 거의 없다. 이제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자녀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또는 부모님과 얼마큼 대화를 하고 계십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바쁘다는 이유로, 그죠? 여러 가지 이유로 돈 번다는 거, 바쁘다는 거,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더 중요한 것들을 놓치고 사는 것이죠. 이렇게 부부관계, 부부 간의 대화의 단절, 부모와 자녀 간의 대화의 단절, 이것들을 통해서 점점 가정의 균열이 생기죠. 가정이 깨지는 것입니다. 점점 이렇게 가면서 부부간의 이혼하는 횟수가 늘어나고 자녀들이 탈선하게 되고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가정이 점점 해체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교회 이전에 정말 우리에게 주신 것, 교회보다 더 먼저 주신 최초의 공동체가 가정이죠. 창세기 2장을 통해서 아담이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게 여기시고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그때부터 교회가 생기기 훨씬 전부터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여러 가지 이유로 이 가정이 많이 무너지고 해체하고 흔들리고 있고, 그것은 세상 밖에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가정들도 상당히 문제가 있는 가정들이, 어려운 가정들이 많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에베소서 5장은 그런 가정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 특별히 부부관계 또 부모와 자녀의 관계 두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22절 이하에 보시면 부부관계에서 지켜야 될 말씀이죠. 자, 우리 22절인데요 아내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랬습니다. 우리 아내분들이 읽었으면 좋겠어요. 또는 여성분들, 앞으로 아내가 될 여성분들 또는 아내분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듯 하라. 아내들이여, 분명히 아내의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내들 복종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복종하기를. 제가 아내였으면 딱 걸리는 말이 있어요. 이거 싫은데 뭐죠? 복종하기를, 복종한다, 순종한다, 이런 말이 사람들이 자유하다, 그죠? 자유하다 이런 표현을 좋아하는데 복종, 순종 이런 말은 많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한국 사회에서 그 잘못된 권위주의가 많았잖아요, 그죠? 절대 순종, 복종 이런 것들이 좀 많아가지고 안 좋은 영향을 끼친 게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아주 많은 경우에 정당한 그리고 합당한 권위에, 특별히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할 것들을 상당히 여러 번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위, 또 정당한 리더의 권위, 정당한 지도자의 영적 권위,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서 인정하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중요한 게 뭐냐면, 더 중요한 게, 복종하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주께 하듯, 그죠? 주께 하듯, 주님에게 하듯. 그러니까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할 때, 따라갈 때 마치 주님께 하듯 하는 것인데, 꼭 존경할 이유가 있거나 남편이 너무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죠? 주님을 섬기는 것처럼. 어떤 분이 옛날에 이 말씀 나누면서, 남편이 존경할 것도 없는데, 남편이 뭐 돈도 안 벌어다 주고, 별로 남편이 뭐 잘하는 것도 없고, 별로 정말 존경할 게 없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물어보세요. 성경은 주께 하듯, 존경할 만한 이유, 능력, 그런 것이 꼭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권위, 그 질서에 순복할 때 그 가정에 복을 주신다는 것이죠. 그 이유를 이제 설명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에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를 빗대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23절 보시면, 한번 성경 보시면, 이는, 그 이유죠,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죠. 그리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가 되죠. 그것처럼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다.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것처럼, 또는 복종하는 것처럼 아내들도 남편을 그렇게 순종하라,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자, 반대로 남편은 아내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성경이 우리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성들 또는 우리 남편들 한번 25절 한번 앞에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그랬습니다.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자기 몸을 찢어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만큼 남편들도 아내를 사랑할 때 그렇게,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목숨을 걸고, 그죠? 자기 몸처럼 그렇게 사랑하라. 남편에게 더 책임이 큽니까? 또 여성에게, 또 아내에게 더 큰 책임이 있습니까? 보면 남편에게 더 많이 요구하는 것 같죠.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죽은 것처럼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더 희생하고 섬기고 죽어야 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반대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남편이 아내한테 당신은 왜 성경에서 복종하라고 그랬는데 왜 복종을 안 하냐, 그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반대로 우리 반대로 아내들은 왜 당신은 나를 이렇게 죽도록 사랑하지 않냐,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는 항상 자기 적용이에요. 아까 자기가 읽은 대로만 하면 됩니다. 아내들은 그냥 정말 남편을 정말 그리스도처럼 생각하고 순종할 때 복을 주시는 거고, 반대로 남편들은 아내가 어떻게 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목숨 바쳐 사랑할 때 그 가정에 복이 있다. 성경은 항상 자기를 적용하는 겁니다. 내가 아내로서 해야 할 일, 또 내가 남편으로서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것이죠. 그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자, 33절 보시면 남편과 아내의 역할에 대한 한마디로 결론을 짓고 있습니다. 자, 33절 한번 앞에 보시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의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그렇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기 몸같이 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는 것, 한마디로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내 가정에서 이 영적인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내 여러분, 나는 정말 아내로서 남편에게 정말 죽게 하듯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남편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남편을 판단하고 무시하는 것이 없는가? 한번 아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남편분들은 정말 아내를 내 몸처럼 사랑했는가? 아내를 부당한 권위로 또 짓누르고 아내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가? 그래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뭐라 그랬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또 아내는 남편을 존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편분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그대로 하면 돼요. 남편분들, 남자분들, 앞으로 결혼하신 남자분들. 자,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목소리가 작습니다. 예, 그 정도에서 뭐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겠습니다. 우리 아내분들, 남편을 존경하겠습니다. 네, 아멘. 성경 그대로 하면 돼요. 그죠? 그렇게만 하면 절대로 부부싸움이 없고 정말로 복된 가정이죠. 이렇게 지나다 보면 과연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하고 또 아내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작은 것들 우리가 살다 보면 너무 바빠서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때로는 상처를 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남편분들은 그런 거 잘하세요? 우리 남자분들 결혼 기념일이나 아내 생일 그런 거 잘 챙기세요? 다 결혼 전에는 잘하다가 결혼만 하면은 잘 못하는데 이제 그런 것들, 아내의 옷차림이나 또 외모, 오늘 화장이 잘 됐네, 뭐 작은 칭찬과 격려들이 어떻게 보면 아내를 또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여자들은 칭찬에 약하다고 하는데 맞죠? 우리 권사님들도 오실 때 오늘 얼굴 표정이 너무 좋아 보이시고 이뻐 보이세요 그러면 칭찬은 권사님도 춤추게 하는 것 같아요. 권사님도 되게 좋아하세요. 그죠? 반대로 우리 아내들은 남편이 어디에 약한지 아세요? 남자가? 남편이 어디에 목마르죠? 남편은 인정과 격려에 목마릅니다. 사실 별거 없습니다. 칭찬해주고 역시 격려해줄 때 남자가 힘을 얻고 더 잘하게 되죠. 옛날에 지금은 좀 좋아졌는데 설교를 하면 남편들은 항상 교역자들은 아내한테 물어봐요. 오늘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제 아내가 아주 날카롭게 거의 칭찬은 없어요. 잘못한 거 1번, 2번, 3번 막 이렇게 막 지적을 해요. 그래서 무서워서 얘기를 못 물어봐요. 무서워서 얘기를 못 하는데 그래서 언젠가 그래도 지적을 하기 전에 좀 칭찬은 2개를 해라. 2개 칭찬하고 하나를 지적해라. 그렇게 얘기하는데 상당히 날카롭게 아주 이제 자기 딴에는 더 높은 기준으로 남편을 평가하기 위해서 격려하기 위해서 더 그랬다 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격려를 해주죠. 격려하면서 우리가 더 성장하고 자라가는 것이죠. 저도 이제 요즘에 보면 연말이고 아내랑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고 또 자녀들과 또 시간을 보내기가 참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 교육자가 참 좋은 남편 또 좋은 아빠가 되기가 참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제부터 아이들이 독감에 걸려가지고 이제 애가 셋이니까 항상 하나가 걸리면은 둘, 셋 다 전염이 돼요. 수두가 걸려도 항상 3명이 하나가 나오면 날 때쯤 되면 걸리는데 어제 첫째가 이제 A형 독감 판정을 받아가지고 학교를 못 갔는데 이제 어제 밤에 자면서 또 둘째, 셋째가 이제 걸려가지고 오늘 아마 셋 다 이제 학교 안 가고 그냥 엄마랑 하루 종일 붙어 있었던 거예요. 3명한테 얼마나 시달렸겠어요. 그래서 밥도 못 하고 거의 이렇게 막 힘들어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제 저희가 저녁 설교니까 평소 같으면 이제 집에 안 올라가고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해보니까 남편이 정말 아침도 아마 못 먹었을 것 같고 저녁에도 뭐 점심도 먹을 게 없을 것 같은데 고민하다가 그냥 죽을 해줄 수는 없고 죽을 사서 갖다 줬죠. 제 딴에는 이제 아내가 고생하니까 어디 가서 죽을 사다가 갖다 주고 좀 전에 내려왔었는데 뭐 이렇게 큰 게 아니라 작은 마음을 표현하는 것, 거기서 남편과 아내가 감동을 찾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도 한번 집에 가시면 배우자들, 결혼하는 부부들은 한번 이렇게 10초 정도만,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은 한번 부부들끼리는 10초 정도 옆에 눈을 한번 마주쳐 보세요. 눈도 못 마주치고 사는 것 같아요. 눈을 정말 10초 정도 잠깐 마주치면서 요즘 정말 고생한다, 저도 그죠, 정말 고생이 많다, 따뜻한 격려가 서로에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때로는 내가 힘들죠. 때로는 상대방이 마음에 안 들 때도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 정말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주님 안에서 아내는 남편에게 기쁨으로 순종하고 또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런 믿음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부가 되시기를,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만 잠깐 살펴보면 이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인데 우리 6장입니다. 6장 1절 말씀 한번 1절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유교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도 옛날 어른들이 참 부모를 많이 공경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또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옛날에 어떤 분들이 그랬어요. 아니, 기독교는 왜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종교 같다, 그렇죠? 뭐 화장도 하고 뭐 이렇게 명절 때도 안 가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은 구약부터, 특히 십계명부터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에 있는 첫 번째 계명이고, 이 땅에서 복을 받는 비결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다, 그렇게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바울도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보면 오늘날 부모님의 권위가 많이 추락한 것 같아요. 그죠? 자녀들도 옛날에는 참 많이 잘 모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은 독립을 잘 안 해요. 계속해서 대학하고 직장생활하고 결혼해도 부모님으로부터 도움받는, 부모님에게 의존하는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고요. 또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고령화됐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의 도움받지 못하고 또 이렇게 돕고 생활을 하면서 외로운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이 참 말처럼 쉬운 것이 아니죠. 그러나 바울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이 옳다, 부모에 대한 자세를 그렇게 말합니다. 반대로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시작.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아비들아, 부모들이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즉 감정적으로 대하지 말고, 자기 멋대로 아이들을 대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요?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오직 자녀를 양육하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직 그 기준에 의해서 자녀를 양육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명기 6장에 보면 우리가 쉐마라고 하죠. 자녀들에게 이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쳐라. 집에 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앉았을 때나 누워있을 때나 문설주에 붙이고 눈에 보이는 것마다 붙여서 끊임없이 이 말씀을 다음 세대에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가르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근데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우리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도 정말 말씀대로 아이를 양육하는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게 뒤처지는 것 같고요, 되게 손해보는 것 같거든요. 힘들거든요. 그래서 많이 타협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학원 보내는 거, 공부하는 거, 또 여러 가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에 있어서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세상적인 방법들과 여러 가지 타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돈을 번다고 너무 쉽게 아이들을 이렇게 맡기고, 그죠? 정말로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아이들이 자라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옛날에 어떤 집사님이 경찰이셨는데 청소년을 담당할 때 그 문제 있는 아이들을 이렇게 얘기해보면 대부분 다 이렇게 부모님에 대한 거죠. 부모님 뭐 하시냐, 부모님 어떠시냐, 그러면 부모님이 없거나 할머니랑 있어요. 또는 왜 물어봐요? 우리 부모님 있는데 얼굴도 못 봐요. 거의 이런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그 부모의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한 아이들이 대부분 탈선하게 되고, 가정교육의 실패가 대부분 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 책 제목 중에 문제 아는 없고 문제 부모만 있다, 이런 책이 있는데, 문제 아가 아니라 문제 부모 때문에 아이가 100% 잘못되는 것이죠. 그만큼 가정교육이 중요합니다. 성경은 이 가정교육하는 방법,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자녀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거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며 함께 고백하며,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예가 많이 있는데요,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가나안 땅에 갈 때마다 어떻게 했죠?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았어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 모습을 아들 이삭이 봤겠죠. 또 아버지가 하는 모습을 야곱이 봤겠죠. 계속해서 그런 예배하는 모습들을 자녀들이 보게 된 것이죠. 그렇게 가다가 사사기 시대에 모세, 여호수아 때까지는 아주 신실하게 그 복음이, 하나님이 다음 세대로 전달이 잘 됐는데, 이제 사사기 시작할 때 보면 이렇게 됐습니다.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호수아 때까지만 그 후손에게 전달이 되고, 그 후에 하나님에 대한 경외, 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전달이 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세대가 등장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시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잊게 됐고, 사사시대가 얼마나 영적인 암흑,
어두움으로 빠져들어갑니까? 그만큼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중요하죠. 그리고 그 핵심에는 가정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그 핵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사도행전에 고넬료 가정이 있습니다. 아주 경건한 가정이었는데요, 그가 하나님 어떻게 예배했는가 우리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입니다. 1절에 보면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경건했습니다. 혼자만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됐죠. 그리고 구제도 했고 항상 기도도 했는데, 중요한 것이 뭐냐? 스스로 혼자 경건한 것이 아니라 온 집안과 더불어, 즉 어린 아이들로부터 어른들까지, 그렇죠? 그 집안 사람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했고 함께 예배했다는 것이죠. 여기서부터 사실 유아 세례의 기초가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로부터 온 집안이 하나님을 함께 믿기를 힘썼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건했던 고넬료의 가정의 예배의 모습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을 보면 어땠습니까? 예배, 가정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과 예배가 살아있습니까? 뭐 꼭 매주 예배 드리지 못해도 좀 하나님께서 내 가정의 주인이 되셨습니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참 좋은 게 영아부 또 유치부 어릴 때부터 성경을 암송을 시켜요. 계속 말씀을 가르치고 어릴 때부터 말씀으로 양육을 하는 것이죠. 그 우리 아이들 중에서, 아가페 청년부 자녀들 중에서 109절, 209절, 309절까지 외우는 자녀들이 있고요. 지난주에 신방을 갔는데 아가페는 신방 가면 이렇게 해요. 엄마들이 딱 해서 성경 암송해봐 그러면 얘가 딱 나와가지고 고린도전서 13장 정도, 한 장 정도는 그냥 줄줄줄 외워요. 그냥 그걸 외우고 함께 박수 쳐주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어릴 때부터 양육을 받는 것, 이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새해를 준비하면서 어떤 결단이죠? 청지기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 어떤 생각과 또 결단을 하고 계십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인 것 같아요. 가정이 회복되는 것, 그리고 그 중심에는 예배가 회복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이 그 가정에서 높임을 받는 것이죠. 저도 그래서 결심을 했어요. 월요일날 예배를 드렸는데 뒤에 가면서 바쁘다고 좀 못 드렸는데 가정의 예배를 아이들과 더 잘 드리고, 저는 자기 전에 항상 결심을 했는데 잘 못하다가 제가 12월부터 시작했는데 잠자기 전에 저는 이야기 성경책을 구약부터 읽어주고 있어요. 계속해서 아이들에게 자기 전에 읽어주고 제 아내는 성경 109절 암송시키고, 그래서 정말 말씀으로 아이들을 키워야겠다 이런 결심을 했습니다. 우리 유명했던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지 않는 가정은 화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청교도들은 그만큼 가정교육을 아주 강조했습니다. 철저하게 신앙교육,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말씀을 가르치고 소요리 문답, 또 신앙고백서 철저하게, 청교도들은 가정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 말씀을 가르쳤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하나님께 예배하지 않는 가정은 화가 있을지어다 라는 할 정도로 그만큼 철저하게 삶의 중심에, 가정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우치무라 간조라는 일본의 우리 또 목사님이자 학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은 재산이 아니고 이 세상 희락도 아니다. 가정에 필요한 것은 작은 제단이다. 그 위에 매일 기도의 제물이 드려짐으로써 즐거운 가정이 되는 것이다. 재산이 아니라 재단이라는 것이죠. 돈이 아니라 자녀들에게 뭐 돈을 물려줘 봤자, 그렇죠? 재벌 2세들 아무리 물려줘도 딴짓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정말 믿음의 유산, 이 신앙의 유산, 날마다 말씀 보는 부모, 날마다 기도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믿음의 유산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올 한 해 여러분의 가정의 정말 주인이 누구셨습니까? 자녀도 아니고요,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새해에는 각 가정마다 하나님을 향한 이 찬양의 고백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고백,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 은혜가 여러분의 각 가정마다 흘러넘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아까 부부끼리 정말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돕는 배필이 되시고 또 자녀를 말씀으로 양육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믿음의 명문 가정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오늘 가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 세상 많은 가정들이 또 많이 무너지고 정말 흔들리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 안에 먼저 나의 가정이 또 우리 교회 성도의 가정이 비리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얼마나 많이 깨져 있습니까? 얼마나 많이 또 외도와 또 이런 여러 가지 유혹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끝까지 잘 지키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부부가 정말 아내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이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가운데 내 가정이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 우리 가정의 예배가 회복되게 하시고 나를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그 믿음의 유산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믿음의 명문 가정 될 수 있도록 내 가정을 지켜달라고, 또 우리 오긴의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새해에도 지켜주시기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짖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